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역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또 이 사역이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들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무너진 성벽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율법과 신앙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라는 평신도 사역자를 통한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건물은 너무도 화려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오래되었지만은 우리가 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뭐 살펴보면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교회들, 이제 많은 교회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또 방송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이죠. 또 뭐 신앙의 훈련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자 훈련들, 뭐 셀 모임, 또 목장 모임, 가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회가 또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뭐 모습들, 교회들이 지니고 있는 이런 모습들만 보면은 성경의 원리대로 이 교회는 누룩처럼 점점 번져 나가야 되고 또 뭐 겨자씨처럼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은 교회가 그렇게 뭐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이나 아니면 누룩이 뭐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양입니다. 성도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뭐 여기저기서 들려오고요. 또 코로나 이 기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제 지금 현재 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이대가 되면은 과연 교회가 남아 있을까? 이 땅에 남아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정말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정말 이 무너진 성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습니다. 말씀이 있죠. 그런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그래도 기꺼이 자기 시간 또는 자기 물질들을 내어놓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좀 더 적은 숫자가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또 시간을 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 성벽을 세워가는 일, 이 일에는 정말 너무도 적은 숫자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함께하고 삶을 나누는 일에는 헌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추세가 되다 보니까 공동체는 이제 뒷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다 개인적인 것을 위한 것이지 공동체를 위한 예배, 또 공동체가 더 돈독해지기 위한 어떤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사라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무방비로 원수들의 공격에, 사탄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사탄에게 약탈을 당해도, 그 마음이 약탈을 당하고 생각이 약탈을 당해도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내세우는 가치가 아이들을 입시와 취업으로
그렇게 약탈해 갑니다. 세상의 문화가 각종 영화, 드라마, 게임 또는 아이돌 이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들을 빼앗아 갑니다. 또 잘못된 남녀 간의 어떤 성인식들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약탈해 갑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배만 성실하게 참여를 해도 이런 것들이 지켜질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적들이 공격해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다 막아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벽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도 지킬 수 있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그냥 예배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현실입니다. 전체적인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왔다가 부모님들과 같이 돌아가 버리든지 또는 차량 운행 시간에 맞춰서 왔다가 차량 운행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 버립니다. 유초등부부터 청소년부까지 12년 동안을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화도 나눠보지 않는 애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다른 것들에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는 거죠. 그렇게 또 많은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으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왜 대학교 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마음의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약탈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대학에 가고 또 성인이 되어서 취업을 하고 나서 교회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쩌면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가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이것이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성벽입니다. 예배도 강조가 되고 있고 훈련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훈련도 사실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벽의 부분은 너무 우리가 이 부분을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한데 이 사역에는요 평신도의 헌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쓰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또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떤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물론 교제가 단순히 노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나 청년들과도 제가 청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이유가 우리끼리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친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그런 모임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분을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친분을 쌓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이제 만나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제 교회에 오랫동안 빠져 있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함께 가는 동역자거든요. 평신도 동역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또래 아이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는 아이들을 제가 만나러 가는데 제가 가는 것이 사실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같은 또래 애들이 가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마음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던져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라도 고백을 해줄 때, 내가 지난 수련회 때 이런 은혜를 받았어라는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던져줄 때, 여러분 그것이 성벽을 더 견고히 세우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 빠져있는 아이들 만나러 갈 때 참 그런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사실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연락을 한번 해봅니다. 시간이 있어? 리더들한테 시간이 있어? 뭐 이런 연락을 하는데
한 번도 예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바쁘죠. 바쁜 것은 다 아는데 과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벽을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그것이 예배만큼 중요하지 않은가. 물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보다 그게 중요하냐. 우리는 이제 헬라식의 사고를 하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냐. 뭐 교회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뭐 학교가 중요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교회도 1번이고 학교도 1번이고 또 가정도 1번인 거예요. 우리는 1, 2, 3번으로 순서를 매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 예배도 중요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1번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가는 그런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만나러 가면은 이제 걔들이 이제 또 걔 중에 어떤 학생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도 혼자서 만나는 게 뻘쭘하니까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저는 이제 만나야 되니까 그래 데려와라 그러죠. 그렇게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얘기. 나는 어떻게 해든지 조금이라도 더 이제 신앙적인 것들을 들려주고 하고 싶은데 지들끼리 나누는 얘기. 맨날 게임 얘기 또는 여자 얘기, 세상 얘기만 나누는 것을 제가 또 막 붙잡고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꼰대 또는 뭐 라떼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맞춰주다 보면은 제가 그 대화를 끌고 나가지 못하고 끌려가게 되고 겨우 한다는 것이 야 그래도 우리 헤어지기 전에 말씀 하나 보고 기도하자 이러고 이제 말씀 한 장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역에 우리 평신도 학생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어른들에게도 이와 같은 평신도의 사역들, 헌신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 중에도 분명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막 전도를 해서 또 마음을 열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예배를 이제 드리러 오기는 하지만은 성벽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벽 밖의 사람들에게 몸도 마음도 빼앗긴 채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누는 일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만큼이나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세우고 율법도 바로 세웠는데 성벽은 세우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무너진 이 성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보다도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뭐 아이들만 봐도 학원이나 뭐 과제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많이 시간을 뺏겨가지고 평일에 뭐 시간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도 성벽 재건의 기회를 여셨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입시나 취업 때문에 바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정말 그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학생들 또는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런 학생들 함께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저마다 분주하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짬을 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다른 것이 무너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딱 살펴봐도 예배, 성전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배 너무나 잘 드려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제 훈련 부분에서 약간 무너져 있는 것 같고, 훈련을 너무나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이 일, 그리고 이 성벽을 세우는 이 일은 거의 뭐 그냥 사람들이 등한시합니다. 그냥 사역자가 하는 일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은 평신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성벽을 세워가는 그 사역들 가운데 이제 성벽의 동쪽 지역을 세우는 그런 일인데요. 이 동쪽 성벽은 이제 느헤미야가 사전 답사를 나갔을 때 나귀를 타고 지나갈 길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파손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또 특별한 헌신들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반복되는 단어가 한 부분을 이라는 단어거든요. 20절 보면은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도 한 부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24절에서도 한 부분, 27절에도 한 부분, 30절에서도 한 부분, 이렇게 한 부분이라는 이 단어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부분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의 원래 뜻은 다른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즉 이 지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맡은 것들을 감당하고 또 다른 그런 새로운 부분까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지역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더 힘을 내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20절에서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힘써 중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힘쓰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본래는 성내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막 성난 것처럼 뭔가 막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화는 것처럼 막 달려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기가 맡은 부분을 감당하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힘써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두세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원래 한 사람이 하나씩 감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일을 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굉장히 지치고 힘드는 일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이제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나머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이미 이제 성벽이 무너져 들어가지고 몸도 마음도 세상이 다 빼앗겨 버렸는데 교회에서 일까지 많이 시켜버리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또 다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룩이 힘써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하는데 힘써서 감당했다라고 표현된 부분은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힘써서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된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의 헌신, 이 사람의 어떤 열정이 굉장히 도드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참 눈에 보기에 사랑스러웠던지, 얼마나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지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기록될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바룩처럼 두세 가지 일을 감당하는데 힘써서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감당하든 또는 그냥 성실하게만 그저 겨우겨우 그렇게 감당하든, 여러분 오늘 이 바룩이 한 이
이 희생 앞에 힘써서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희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름을 남기시고요. 그렇게 희생했던 우리들의 모든 그런 희생과 헌신들에 대해서 영원히 기록될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 새겨 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은 지난 주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루 온종일 힘겹게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막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주여 막 외치면서 야 힘내, 야 서가 힘내 막 이렇게 자기 이름 부르면서 막 자기 자신에게 응원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내서 일을 하셨던 또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5절에서 두고와 사람들, 이제 귀족들은 이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이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두고와의 그 귀족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바룩과 같이 특별한 열정으로 감당했다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 희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이름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22절에는요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이 평지에 사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 시골 지역에 사는 그런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시골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성벽 재건의 일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시골에 사는 이 사역자들이. 그래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함께 이 일에 나서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제사장 같은 그런 신분이 아니더라도 평신도들도 참 어려운 중에서도 참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학생 때 가장 크게 이제 제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헌신의 모습이 하나 이제 기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한 선배, 저보다 1년 선배였어요. 그분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고 엄마는 이제 도망가가지고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간으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야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양육하는 분이 있었는데, 흔히 이제 우리는 목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체장이라고 이제 불렀거든요. 그분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자신도 간간히 이제 노가다를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는데요. 이분이 토요일 날 하루 이제 노가다를 하고 와서 5만 원을 벌었는데 11조를 하고 2만 원은 그 이제 고아나 다름없는 자기 양한테 용돈을 주고 나머지 2만 원으로 또 자기가 또 일주일 생활을 하고, 정말 눈물 겹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섬김을 받은 이 양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양들에게 그런 섬김으로 섬김을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분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 2만 원 용돈을 줬던 이 분은 남원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양계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섬김을 받았던 이 분은 어렵게 일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대기업 간부를 하다가 지금은 화성에서 중소기업 임원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두 분 다. 여러분, 어려운 그 시절에 없는 중에 그런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셨던 이 분들, 여러분 지금은 또 많은 중에 또 굉장한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섬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26절에는요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본래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에 항복해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각종 잡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그 기브온 족속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랑 이제 똑같이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포로 귀환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사실 이 느디딤 사람들은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돌아와도 노예로 지냈잖아요. 성전 노예로 지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포로 귀환으로 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여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에서 노예로 일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 성벽 재건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노예로 해방돼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성전에서 문지기로라도 지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이 일에 노예였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항복하여 성전 노예로 살던 사람들조차도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또 27절에는 드고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5절을 말씀할 때도 이제 봤습니다만은, 드고와 지역은 귀족들이 헌신을 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귀족들은 헌신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민들이 나서서 그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감당을 했는데요. 5절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맡아서 감당했는데 27절에서 또 다른 지역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분명한 병명거리가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와가지고, 지도자들은 헌신하지 않지만 자신들은 기꺼이 헌신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헌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현장 속에는요, 항상 이 드고와 사람들과 같은 그런 헌신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그런 헌신들이 항상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 헌신이 없이 어떤 역사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벽 재건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고요. 지금도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특히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열정, 그런 헌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드림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교회 여러 부서에서 또 각자 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셀은 보니까 모여서 이제 식사 모임을 자주 하면서 각자 저마다 반찬 하나씩 가져오고 그러기도 한다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 모임에는 또 나오는 그런 분이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헌신을 하면은 이런 성벽을 세워가는 일들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락과 같은 그런 특별한 열정으로, 또는 느디님 사람과 같은 헌신으로, 드고와 사람들과 같은 헌신으로 여러분 모두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28절부터 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이라는 표현인데요. 28절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29절에서도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 또 30절에서는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 31절에서는 한민갓 몸과 마주 대한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이제 자기 집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를 감당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뭔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내 가정이라도, 내 집이라도, 내 집에서라도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라도 이 무너져 내려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가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주님 없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요, 그거는 마음을 빼앗긴 거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학생으로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만 하면, 예배 출석만 하면은 정말 믿음 좋은 곳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애들이 교회 애들하고 전혀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니까요. 교회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냥 학교 애들하고만 어울린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서 뭐 수련회 가고 이런 것들 외에 교회 사람들과 함께, 교회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많이 어울려서 놀았습니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왜요? 그만큼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쉬는 날 심심하면 그냥 교회 나갔거든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회에 있으면은 뭐 하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통치고 꾸중하고, 가서 공부나 하라고, 도서관 가라고, 학원 가라고, 그렇게 내모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우리가 잘 세워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사탄 마귀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잘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일에 헌신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우리의 가정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지켜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성벽 재건의 사역들이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부디 여러분들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오늘날 이 교회 무너진 성벽,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서 그 안에서 약탈당하고 있는, 세상의 온갖 것들로부터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현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성벽들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이거들랑, 그리고 그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성벽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지거들랑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정말 눌려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월급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입시라는 또는 취업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그 일을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게 되었던 것처럼, 뭐 우리의 직장에 있는 사장들이 또는 뭐 학교의 선생님들이 허락하게 되는, 교회가 올바르게만 세워지게 된다면 허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 무너져 내리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성벽이 세워지기를,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다음 세대, 세상의 온갖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약탈당하고 있는,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 안에서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